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입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추악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실력으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태평양을 헤엄을 쳐서 건너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뛰어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나 수영 국가대표 선수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꽤 가더니 결국에는 얼마 못 가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한참 가더니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는 힘이 빠지고 더 가다가 결국에는 익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수영 실력은 각각 다 달랐지만 그 실력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었다라는 지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그 실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을 쳐서 건너려는 그 시도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시도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도 또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길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게 되는 것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쉽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길은 구약에 나타난 속죄 제사가 그 은혜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그 제물을 그 죄와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 희생 제물을 동일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사를 통해 그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죄 또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속죄 제사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사는 그저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가 되는 것인가?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를 비추면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구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다,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를 비추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구약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사에 대한 그림자, 모형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우리 또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죽은 것이 되고 그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은혜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져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역사적 예수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그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떠한 법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높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들이 그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으며 내 실력이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로 거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자신의 믿음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분리된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범하는 또 다른 오해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분리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별개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믿음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것이고 믿음과 예수님을 분리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는 우리가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로마 황제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고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쉽지 않지, 어렵지 않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칼에 목베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희낙낙 아니요, 목숨을 걸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겠다.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중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중에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믿는 자는 단순히 believe 하는 자가 아니라 believe in 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elieve in 하는 인생은 단순히 believe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가 아닙니다. believe in,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believe in은 그 인생 전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believe 하는 삶과 believe in 하는 삶의 차이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곧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다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머리로만 믿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 다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드리지 못했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들어간 인생이라면,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하는 믿음,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실력이 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이 내 삶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 believe in 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